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9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건 가장 중요하고 또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아주 다양한 상황 그리고 사건들의 연속이어서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과 원리를 붙잡고 그것을 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지요. 더욱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기 쉬운 오류 우리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본문에는 거만한 자, 악인 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간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말씀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내놓고 회개하는 거 이런 거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고 또 그에 따르는 행동으로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큰 범주로서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은 거만한 자와 악인들을 향해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을 향해 바로잡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오히려 네가 능욕을 받게 된다. 도리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얼룩이 져서 함께 더러워져서 흠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은 이미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개와 돼지 이미 진리적 기준을 벗어나 죄에 오염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잠언에 나타나 있는 거만한 자, 악인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분명한 기준은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삶의 원리들을 거기에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극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9장 7절 8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행합니다. 한 번 더. 거만한 자와 악인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행합니다. 실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거만한 자와 악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나 가치 체계가 상당히 꼬여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판과 정죄를 일삼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갈등을 일으키고 험담하고 교만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집요하게 엄격하고 또 정죄하는 것, 쉽게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람들 내면에는 이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밖으로 표출하기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만하게 함부로 막 하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쉽게 간단하게 함부로 행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 따라 교회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문제는 가라지들이 자기들이 알곡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곡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에는 특히 제가 이제 40년 사역자로 살고 담임 목사로서 33년을 지내면서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색이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거만한 자와 악인에 대해 대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것, 악한 것, 범죄하는 것 그거 보면서도 눈 감아라, 피해라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상황이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더 확대되는 것, 이거는 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치리하는 직분으로 장로를 세우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당회를 구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 가능하면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거만한 자와 악인들을 향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그럴 때에 깊이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공동체가 위험해지고 또 많은 알곡들이 크게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거는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동시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 깊이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와 악인들을 만날 때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조직이나 모임이나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며 겸손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거만한 자와 악인들에 대해 믿음의 원리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같이 대응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대응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들기도 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큰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동안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만한 자와 악인들을 만날 때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애쓰고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더 잘 살피고 깊이 기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필리핀 김상모 박사란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고 또 의성이와 지성이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 잘 준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